오늘은 절망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잠깐 보시죠. 주보를 잠깐 보시면 3월의 목회 주제가 눈물 골짜기에서 부르는 은혜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매너 모드로 좀 바꿔주시고 잘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목회자들한테 좀 물어보시면 바꿔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드릴게요. 5주입니다. 3월이 5주인데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눈물 가운데 만나주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로 우리의 근원적인 절망과 또 만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오늘은 다만 내일을 기다리는 날이다.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며 내일은 또 내일의 오늘일 뿐이다. 석양의 여신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석양에 날기 시작한다. 이 글귀는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는 신영복 씨의 책에서 그의 감옥에서 보낸 엽서에 있는 글귀를 잠깐 옮겼습니다. 이 내용은 그런 거죠. 모든 것이 차단된 감옥이라는 공간에서의 시간의 흐름과 날짜의 변화는 그저 오늘과 어제와 내일의 반복뿐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절망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우리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똑같은 것이 절망인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그렇게 벌 줬다 그러죠. 이쪽 가서 삽질 열심히 해가지고 저쪽에 산을 쌓아놓으면 다시 그 산을 파가지고 다시 땅을 메꾸는 일들을 계속 시킨다는 거죠. 고통과 절망은 다릅니다. 고통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절망은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반복되는, 계속 무한 반복되는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고통과 다른 점은 절망은 계속 반복된다는 데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절망은 우리가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소망할 수는 있지만 소망에서 좋아진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제자리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인간 본연의 한계를 타는 거죠. 알베르 까미의 철학적 에세이에 보면 시지푸스의 신화가 있습니다. 시지푸스라는 사람이 신의 노여움을 사서 언덕 위로 바위돌을 계속 굴리는데요. 끊임없이 바위돌을 굴리다가 그것이 언덕 위로 딱 올라가기만 하면 다시 신이 쳐가지고 밑으로 떨어져 내리면 그것을 다시 올리는 것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는 그런 절망, 아마 현대인의 절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는 문화들과 세상의 논리들과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코끝으로 불러오는 바람의 방향 하나조차도 우리는 컨트롤할 수가 없고 엄청난 과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쏟아지는 날씨와 기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론적 얘기를 그냥 떠나서 대기권 안에 있는 우리 지구만 봐도 공기 중에 0.0001%라도 산소가 부족하면 기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만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제품을 쓰면 당신은 조금 더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이런 일을 하면 당신은 좀 더 완벽해질 것입니다. 속이고 우리에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세상에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그 안에 모든 세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겠지 이렇게 자만하는 것 같습니다. 또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이 부분은 만들어 나가겠지.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인생을 이만큼 경험했으니까 이것은 되겠지. 그런데 갈수록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 불안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무한 반복으로 만나게 되는 언덕 밑에서 굴러떨어지는 돌을 밀어야 되는 시지푸스의 깊은 절망들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할 대로 속상하고 몸이 아플 때는 물론이고요.
자식이 잘 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잘 되면 더 걱정입니다. 애를 키울 때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데 애를 키워서 정말 눈물겹게 결혼시키고 아이를 아이가 정말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시름 났다 이랬는데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의 자식을 또 얻고 다니죠. 기본적인 상징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절망은 무한 반복되는 우리의 한계성을 절감할 때 느끼는 절망입니다. 우리의 영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급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경험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가지고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새로워진 것 같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나를 보면서 깊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깊이 있고 노력하는 크리스찬들은 절망을 경험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합리화해버립니다. 어쩌면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신영복 선생이 쓴 글처럼 오늘이 내일의 어제이며 어제와 오늘이 내일의 연속인 무한 반복인 변하지 않는 우리의 죄성이 바로 그런 절망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동 거리가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고 대부분 2달, 3달이 걸려야 되는 엄청나고 험한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흰놈이란 뜻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통을 의미합니다. 지옥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골짜기가 깊고 험하고 많은 짐승들과 강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멸종됐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하는 산호랑이, 산사자라고 하나요? 영어로 얘기하면 마운틴 라이언이 있었어요. 여러분, 호랑이는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좀 수줍고 숨어 있어요. 네, 산사자는 그 산사자를 본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 산사자를 멀리서 봤다는 것은 벌써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매년 100명 정도 이상 그 사막 지역,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에 비슷한 곳에 가는 마운틴 라이언에 물려 죽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인다 그래요, 사람을요. 굉장히 흉폭하다 그래요. 그게 도처에 놓여 있는 그 골짜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강도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얘기하실 때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잖아요. 그 골짜기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골짜기입니다. 근데 왜 순례자의 골짜기가 우리의 절망과 비슷한가? 순례자를 정말 절망시키게 하는 것은 사실은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깊은 골짜기도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환하게 가끔씩 언덕 위에 보이면 도달할 지점이 보이는 환한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을 절망시킨다는 것입니다. 딱 보면 하루 걸으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걸어도 좁혀지지가 않아요. 예전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돈이 떨어져가지고 버스 탈 돈이 없어서 천호동에서 잠실까지 한번 걸어가 봤습니다. 걸어가면서 연애할 때야 뭐 힘들지 않았죠. 돌이켜보니까 정신 나간 짓 같습니다. 롯데월드가 멀리서 보이는데요. 아무리 걸어도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테크노마트가 아무리 보여도 금방 보이는 것 같아도 걸어도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사막은 더 그렇죠. 우리의 시야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순례자의 걷는 절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겪을 뿐이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통의 골짜기를 올라가면서 멀리 배는 시온성이 예루살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이 성이 마치 우리가 도달할 천국인데 그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 아닙니까? 하늘의 소망인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천국에 도달할 것처럼 걸어가지만 순간순간 돌이켜볼 때 나는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전혀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형적으로 어떻게 설명할까? 그림 하나를 좀 보여주세요. 이게 정확하게 나타낸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금빛 돔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현대에 존재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언덕들이 되게 깊지만 저기 금방 갈 길 같지만 거의 도달한 길이지만 이런 언덕들을 지나가면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즐겁게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한밤을 새웠네. 워커힐 호텔에서 자는 게 아니에요. 노숙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가도 끝이 없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들어도 변화돼도 은혜를 받아도 변화돼도 나는 그대로 제자리인 이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은혜를 받고 뭔가 이룬 것 같아도 삶에 다른 지경이 생겨나고 다른 고통이 생겨나고 왜 기독교인들은 계속 형통하지 않을까? 왜 기독교인들은 계속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를 주실까?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골짜기에서 만나는 주님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죠. 천국을 보면서 걸어가지만 반복된 우리 죄의 본성, 실존적인 한계를 경험하며 가끔 볼 때마다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천국을 바라볼 때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울리는 난 저렇게 안 되는가 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근데 나는 왜 아직 이 모습이지? 아직 나는 왜 고통 가운데 있지? 왜 절망 가운데 있지? 왜 슬픔 가운데 있지? 아픔 가운데 있지라고 하는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하나의 희망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문득문득 보이는 나의 소망과 비전이 있지만 그걸 할 힘이 나에게 없어서 자신을 향한 절망 가운데 부르는 노래가 순례자의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키워드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한 갈망,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장막이든 성전이든 궁전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무 그늘에 좀 쉬고 있어요. 너무나 목이 마르고 지쳐가지고 도저히 도달할 것 같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언덕 위에 올라가니까 저 멀리 시온성이 보여요. 숨을 몰아쉬며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스러워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배경을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발 빨리 도달해서 주의 장막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멀리 보는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자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올 때, 또 평안함이 사라졌을 때 고통이 올 때 평안함이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집의 장막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거죠. 거의 20년 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육군 3, 4군 훈련소에서 장교 훈련을 받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한 다음에 주일날 교회를 보내주면 되는데 그때 훈련 자체의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한 주를 목사인데 안수를 받고 제가 장교를 들어갔는데 목사인데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아도 힘들 것 같이 느껴지시죠? 뭐 별 반응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을 못 보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영천에 삼사고등학교 화산 유격장이 있어요. 가끔 뭐 진짜 사나이 거기도 촬영하는 곳인데 거기서 하다가 제가 발을 심하게 다쳤거든요. 그 고통 가운데. 근데 갑자기 이제 훈련 장교가 이번 주에는 예배드리게 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초코파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코파이 먹으러 간 건 아니지만 보내준다고 하니까 갔는데 이게 웬걸요? 같이 간 이제 목사님들이 딱 성전에 발을 디디자마자 울컥하면서 다 우시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울어? 그러다가 저도 눈물이 팍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찬송을 하는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설교하신 목사님이 내용이 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돼. 지금도 누가 설교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울었던 기억. 뭔 찬송을 해도 이게 너무 우니까 번져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눈앞이 흐렸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생각해보면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내가 평안할 때 느끼지 못했던 진짜 하나님이 가까이 나한테 계신 것 같은 감격이 있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의 집이 이런 거구나.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향하던 순례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갈 길인 줄 알았는데 2달이 걸리는 거예요. 금방 갈 길인 줄 알았는데 짐승에게 부상을 당했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인생을 태어날 때 우리가 이 겪어야 될 고통을 다 알았다면 그냥 응애하고 우는 게 아니라 으악 하고 울면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렇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고 당하는 고통이라면 대비를 좀 하겠는데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 절망과 고통의 골짜기들을 지날 때마다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며 걸어가는 예루살렘을 떠난 순례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극심한 골짜기와 고통의 순간 가운데 진짜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는 진짜 살아있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교회에 와서 찬양하자마자 예배드리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울먹울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했던 경험이기도 하고 또 뜬금없는 포인트에 막 우시는 분이 있어요. 농담을 하는데도 우세요. 이미 울라고 작정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세상에서 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놓고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작정을 하고 오시고 그 골짜기에 왔을 때 진짜 이곳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이게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깨달으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는, 내가 있는 곳이, 내가 눈물 흘리고 기대고 쉬고 있는 이 나무 그늘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이 오시고 아픔이 올 때 주님의 예배 자리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빼고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합니다. 머리를 쓰는 거죠. 해볼 거 다 해보는 거죠. 니느웨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 보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사라 빼앗기 위해서 누임은 빼앗을 수 있는데 아내라고 하면 남편인데 어떻게 빼앗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죽여야겠죠? 자기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는데 너무 가나안에 기근이 많이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가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에게 참 창피를 당하고 실제로 누이로 속였다가 다 들통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또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20장 2절을 한번 보시죠.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많은 생각을 하고 복잡한 생각을 하고 오만 가지 생각을 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거짓말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딱 속여가지고 자 됐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랄 왕이 아내라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아내를 내가 건드릴 뻔하지 않았냐, 너 하나님께 내가 죄를 받을 뻔하지 않았냐, 그러고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절망과 수치와 아픔과 창피함을 당하고 나서 그가 그것을 대처하고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그가 먹는 것의 문제 때문에 애굽에 갔고, 또 그래도 힘 있는 호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강건한 군대들을 의지해서 그랄에 갔지만, 나의 물질의 문제와 권력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돌아가야겠다. 어디? 기근 땅에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기근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먹는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가는 길이 고통이 있지만 심한 고통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뭘 하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합니다. 고통과 수치와 아픔의 순간에서 내가 배운 하나님은 내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기근의 현장이지만 이 가나안이 주님이 계시는 예배의 처소라고 인정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의 불구덩이에서 그냥 무너지지 않고 거기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해답을 주시는데, 그 해답이 뭐냐? 내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직장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가 될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전에는 우리 가정을 볼 때 이놈의 가정 나 지금 금방 떠나고 싶어. 이전에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내 가족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내 상황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꿈에서 그리는 것 같은 예루살렘 성 같은 천국만 보여주시고 내 삶의 현장은 천국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그냥 순례길이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골짜기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그 가운데서 서 계시는 진짜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변화되어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제단을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수련회에서 한 사모님이 저한테 얼굴을 보시면서 목사님이 그 유명한 정진웅 목사님이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저는 부담이 좀 됩니다. 근데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듣고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웃으면서 목사님이 당한 절망이, 목사님의 당한 고통이 보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한 얘기는 납득은 안 됐지만 그 말은 가슴에 박혀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그렇다. 고통이 보석이구나. 누구나 고통과 절망을 겪을 때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이 생각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정말 너무 가까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나의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의 사랑스러운 장막이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으로 주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스러운 주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옆에 사람 웃으며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갈망하세요. 내 삶의 자리에 그분이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예배의 자리로 만드시는 위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존재의 중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찬양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제가 왜 큰 소리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또 예배에 있는 이 두 번 부르는 찬송, 또 마지막 찬양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주문 외듯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갈망하면 주님이 만나주시지만 고통의 순간에 그것을 승화해서 찬양을 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액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풀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디모데에게. 근데 정확하게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A Spirit of Timid이라고는 막 움찔움찔하고 할까 말까 그런 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인데 어떤 영? 하나님의 파워의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의 영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의 영이다. 하나님이 주신 절제 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만나주신 놀라운 결과가 많다는 거죠. 순례자가 나무 그늘에 쉬다가 2절에는 찬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큰 소리로 뭐라고 찬양하냐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네, 너무 지쳤죠. 눈물을 흘리다가 걷다가 지치다가 밤하늘 별 보며 한숨 쉬다가 자식 생각하다가 눈물 흘리다가 내가 언제 가나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서 걷다가 또 마음 무너지고 다시 한숨 자다가 일어나고 수없이 이름을 부르는 순례자의 마음을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마지막 하반절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느냐? 히브리 원어로 보면 영어 번역하고 다른 영어 번역 cry out, 울부짖는다. 그러니까 막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다.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뭐냐면 이게 보통 성가대가 찬송하기 시작할 때 예배 시작에 성가대의 찬송으로 시작되는데 그 찬송처럼 서두에 찬양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큰 소리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하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중심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찬양할 때 주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꼭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안 들어주시다. 아유 이제 안 되는가 보다. 탁 놓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자. 주님께 맡기면 그 문제를 참 하나님이 짓궂게도 그때 해결해 주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찬양이 왜 능력이 있느냐? 많은 사람이 논란이 있지만 그냥 신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은 현재 상황이 아닌 주님이 나를 축복하실 미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기에 결국 인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담을 드리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진짜 마음속에 들리는 노래예요. 하나님 마음을 울리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부담을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부담을 즐기십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생활의 권능이란 책이 있습니다. 표지가 무시무시하죠. 막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자 미국 군목 출신 머린 캐로더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팔이 없었습니다. 사진 안 보여주세요. 팔이 없었고 알코올 중독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폐인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집안을 건사해야 되는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로 폐인이에요. 근데 나는 팔이 없어요. 여자분인데 어떻게 참 자녀들 키우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게다가 멀쩡한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무의도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예배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데 죽어라 찬송이나 하자. 그래서 집안의 방 안에 앉아서 그냥 찬송을 크게 합니다. 막 크게 불러요. 근데 신기하게 찬송을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찬송을 하니까
축복이 샘솟아나고 묶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진짜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사서 읽어보세요. 제 말이 아니죠. 단순히 부르짖어서 찬송만 했더니 모든 것이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저 어렸을 적에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들이 잔 줄 알고, 저희 남매가 잔 줄 알고 소파에 가서 엄마하고 아버지가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막 큰 소리로 막 찬송을 부르던 게 기억납니다. 자는 척을 해야 됐어요. 저희 여동생하고 저하고 말하지 마, 조용히 해. 그러면서 들으면서 찬송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문제는 막 울면서 찬송을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좀 음치시라 박자하고 음이 다 틀려서 저희 이제 여동생하고 킥킥거리고 웃었습니다. 그때 뭔 몰랐죠. 자식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거라는 건 잘 몰랐었어요. 그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찬송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절망하거나 낙심을 넘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울부짖으면서 마음의 존재와 내 육체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셉투아진트라는 70인역이 있었습니다. 70인역에는 66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외경도 들어있었습니다. 그 70인역 셉투아진트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것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풀무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얼른 나오라고,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소리가 나냐고 그런 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불구덩이 상하건대 찬송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그곳에 풀려나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곧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네 죄수들이 뭐요? 듣더라. 만약 그들이 절망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분노했다면 주변 죄수들이 조롱했겠죠. 찬송했더니 오히려 그들이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교인들이 절망 가운데 불평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합니다. 교인들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교회 절망의 감옥 속에서 찬송하면 세상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신앙생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슬퍼도 가슴이 찢어져도 울면서라도 외로워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희망이 없고 보이지 않고 방 안에 혼자 앉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큰 소리로 찬송하십시오.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원하고 또 안 되기를 원하지만 혹시나 시험에 실패하신 분이 계시거나 취업에 실패하신 분이 계시다면 당장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한번 찬송해 보십시오.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의 B 플랜은 우리가 갖고 있는 A 플랜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죠. 진짜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찬송합시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시련이 오면 누구나 반응은 똑같습니다. 피하기를 원하고요. 끝나기를 원합니다. 벗어나기를 변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신앙인들의 시험은 신앙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의 결핍 상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축복의 시기에 자신의 축복을 낭비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가 안정되고 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잊어버리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축복을 주어도 하나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사명을 저버리면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고난 자체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허용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숙으로 이끄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 멀리 보는 시온성을 바라보며 걸어가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내가 이 고난에 부해야 될 것은 피하고 끝나고 벗어남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의 장막을 더 사모하며 부르짖어 찬송할 때 진짜 고난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이가 90세가 되셨을 거예요. 워렌 위어비스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의 주석도 나와 있어요. 그분의 별명이 뭐냐면 목사님의 목사님.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정말 신령한 분이죠. 그의 오래된 비서가 중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신방 가서 간절히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비서가 나올 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 주셨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위어비스 목사님이 내심 당황했어요. 이런 거 묻는 신자들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빨리 완쾌되기를, 고난이 끝나기를,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병상에 있는 비서가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만 더 기도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기도해 주세요. 이 고난을 절대 낭비하지 않는 지혜를 달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훗날에 그 위어비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자매야말로 야고보서 1장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다. 나는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위대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에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다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저와 당신은 절대 하나님께서 놓아주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고난과 절망과 고통을 미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힘들어요. 아픈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고난과 절망과 아픔이 절대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인생을 허비하라고 고통당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절망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존적인 절망이 있습니다. 시온성을 바라보지만 죽기 전까지 정말 도달할 수 없는 성화의 순례길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절망합니다. 죄성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길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손잡고 걸어가면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어느 곳이든 초막이든 주님의 장막과 궁전으로 변하는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힘차게 부르짖어 찬송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엮인 것을 묶어주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절망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며 살지 말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뜨거운 부르짖음의 찬양 가운데 절망의 파도를 겁내지 말고 성령의 서핑보드를 타고 서핑하라는 거죠. 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망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는데요.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가 늦게 미국에서 도착했어요. 저에 대한 선물이 많을 줄 알았는데 별로 없었어요. 저한테 이제 액체 선물을 하나 줬는데 이거예요. 이렇게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를 설교 준비하면 마무리에 딱 읽었는데 너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I don't know what tomorrow holds,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밑에 해석이 적혀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내일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누가 내일을 붙들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게. 여러분, 신영복 씨의
글귀처럼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내일이 어제고 내일이 뭐 그런 반복 같은 인생, 말씀 들어봐야 소용없고 은혜 받아봐야 소용없고 교회 다녀봐야 손해없고 이 교회 가도 소용없고 저 교회 가도 소용없고 어쨌든 시온성보에도 달려가는데 그래도 나는 오래 살아야겠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물론 순례자의 길처럼 시온성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오르막길에 가파르고 내리막길이 시원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오늘 가운데 주님 계시고 고통의 현장 가운데 오늘 계시고 그 가운데 힘차게 찬양하면 내일의 하나님이 내일을 붙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불신자와 같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중간 지점과 무의미와 반복과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내일에는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통해서 강렬하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라 힘차게 여러분들 어깨를 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뜨겁게 찬송하십시오. 내일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 인생의 순례길 우리를 붙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부르는 은혜의 노래란 제목으로 3월달 시작하는데 절망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일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임재를 사모하고 뜨겁게 찬양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